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학계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학계는 네 가지의 메시지, 네 번에 거친 메시지가 계시적 측면에서 전개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개론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은 보면은 자, 학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할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책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메모를 해놨죠, 그죠? 2장 1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계시 메시지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계시 메시지, 20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계시 메시지가 전개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계시의 메시지는 성전에 대한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을 처음에는 이제 촉구, 독려하였죠. 그죠? 처음에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촉구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촉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격려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십니까? 여기 채보면 그 해놨죠, 그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들, 성전 재건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재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촉구도 마찬가지고 격려, 축복, 약속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로 한 문장으로 엮어지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바르게 세우는 것. 바르게 세워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학계 2장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학계 2장은 이와 같은 그 절기와 이 성전 재건이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보면은 절기들이 우리가 이제 왜 그 여러 가지 이제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 그리고 칠지절 그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기가 있을 때에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집중되어져 있는 달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 중에서 집중되어져 있는 달. 그것이 바로 7월입니다. 7월.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을 성벽을 중수를 하고 그 또한 완공에 대한 봉충식을 할 때도 보면은 7월 달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성전이 재건해지는 그 날짜가 7월이 이 속에 있는 절기와 함께 묻어져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이제 7월 그 달 21일, 그죠? 7월 21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를 보려면은 앞에 보면은 그때 다리오 왕 1장 15절이죠.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월달 24일. 자, 6월달 24일. 그러면은 총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까? 성전이 재건하는 날로부터 약 27일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27일간 시간이. 그리고 또한 이 27일간의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흘러갈 때에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월 21일 날 선포라. 7월 21일 날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전 재건이 잘 보십시오. 6월 6월 24일 날 시작됐죠. 그죠? 6월 24일. 자, 이와 같이 6월 24일 날 시작되면은 성전 재건이 보십시오. 7월 달에 있는 절기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매월 그들이 첫날에 그들이 지내고 있는 그 날은 뭐 일반적인 부분들이라 본다면은 그 하나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절기 7월 달에 절기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면은 7월 10일 대속절이죠. 그죠? 대속절. 7월 12일 대속절. 10월에 대속절 1년에 한 번씩 대속절, 민족 대속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24일 날 시작하면서 지금 7월 21일 날
이 말씀이 두 번째 설교가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계시적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메시지가 선포가 될 때에 이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그들이 지내면서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이 돈독한 자들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이 절기도 지내고 또한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7월 제7째 달, 자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4일에 그 달 24일이면은 언제라고 했죠? 예? 7월 그렇죠. 7월 21일 일곱째 달.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한 날로부터 약 27일이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7월 21일이죠. 그죠? 7월 21일 약 27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요수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스룹바벨과 나중에 4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스스로 굳건 굳세게 하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저 백성들의만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게 낙마하기는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굳세게 하리라 이러면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학개에게 또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앞에도 제가 이제 결혼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죠. 지금의 노인들은 과거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사실이 있죠.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537년에 고레스가 칭령이 발동되고 536년에 이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86년? 36년을 빼도 50년이죠. 그죠? 50년. 응? 50년. 자, 그러면은 이때에 20살이면은 이때 몇 살이에요? 70살. 그죠? 자, 이때에 30살이면은 몇 살? 80살.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이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의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는 거죠. 이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던 자들이 자, 여기서 이제 기초석을 놨습니다. 자, 기초석을 날 때에 이때에 이 기초석을 놨을 때 BC 536년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기초석을 봤던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534년에 이게 이제 머물러서 중단돼 버리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그들이 진행해 나갔던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약 한 5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이 지금 기초석을 놓습니다. 여기서 기초석을 놓는다는 것은 성전의 규모, 지금 이게 보입니까 화면에? 예, 성전의 규모, 그 다음에 성전의 어떤 화려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기초석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하고 낭망을 했던 그런 노년의 세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50년 뒤에 세운 기초석의 규모가 초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스룹바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전은
이것이 우리가 건물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크고 화려하다고 이것이 신앙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 과거에는 고대 시대 때는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화려함과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방인 신전들은 이것이 규모가 크고 화려함이 곧 그 신의 능력이라 봤던 겁니다. 그 신의 능력, 그 신의 권세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보면은 절간에도 보면은 부채상을 막 크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은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에 과연 무엇이 이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크고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신앙을 본다. 이것을 본다.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동료를 주면서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동료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을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런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이제 들었던 사실도 있고, 그러나 이 속에서 자신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도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과거에 지금 현재 노인들이죠. 노인들이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왜? 지도자가 흔들려버리면 중심이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먼저 세웁니다. 자, 여러분들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움직이려면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죠. 그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조직이 흔들어지고 중심과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자, 이제 지도자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정법으로 모든 백성으로 내려가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솔로몬의 지금 성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영광이 뭐 영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규모에 있어서 컸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했습니다. 모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규모가 크고 모양이 화려하다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게 공식이 아닙니다. 이게 자신들은 성전의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화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같이 이게 카테고리로 연결시켰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 신앙, 이게 이제 외형적 신앙이라고 말한다면은 외형적 신앙으로 화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진 신앙,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고쳐라, 지금 이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세워라.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해서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성,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크다 그래서 그 영광이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죠? 그들이 규모가 크고 화려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겉모습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속에, 혼합주의 속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짐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룹바벨과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볼 때 작고 가치가 덜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덜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됐죠, 그죠? 성전이 크고 규모가 화려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들이 그 모습에 지금 치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두드려 고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자신들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주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방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는 거죠. 따라서 주관하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관하심 하나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밑에서 딱 하는 겁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그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전능한 능력이 없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흔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하나의 언주적인 표현으로서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모든 나라, 지금 성전이 재건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지금 주변의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족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속에, 그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넣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침략, 이런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에 예물이 드려질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려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도록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에 대해서 주인.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무수히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배가 이르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라는 것은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용납되어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러분들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중 영광은 앞에도 이제 네 번째 설교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설교 이 부분들이 세 번째 설교에 이제 축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 나중이라는 것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새로 이제 재건될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이게 이제 재건될 성전입니다. 재건.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큰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죠, 그죠? 자, 여러분들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의 성전에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은 분명히 건물 부분에서는 규모는 컸습니다. 그죠? 크다. 규모. 그 다음에 모양은 화려하다. 화려함. 자,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규모는 작다. 그 다음에 모양은 초라하다. 초라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외형적인 부분들로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와 같이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적인 신앙. 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솔로몬 성전이 이런 외형적 신앙 속에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규모와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크고 화려한 교회. 물론 크고 규모가 큰 교회도 나름대로 뭐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졌는가? 이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교회 규모 작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오늘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 초라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세워졌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 속에 영광이 더 크다. 그죠? 더 크다.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 여기서 보십시오. 7째 달 1절에 보면 7째 달 그 달 21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9째 달 24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달 24일.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점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했던 이 구약 메시지
구약 성경 메시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10절부터 19절 속에서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율법을 물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대해서 모든 문제들은 질문할 때 답은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모든 그 부분들을 집행할 때에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물어요. 자,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신앙 속에서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신앙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속에서 율법이 하나의 삶으로서 녹아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옷을 샀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만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묻습니다. 시체를 만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지 않겠느냐? 부정하다. 자,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룩한 고기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고기 자체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에 되었다. 그럼 다른 것도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고기 자체는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리는 당시 제사가 이런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이 성립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의 답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자명하다는 거죠. 아니니라. 그러면 학개 또 묻습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여러분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 죽으면 저주지 않습니까? 그죠?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시체 자체가 부정함이죠. 스스로 정함이 우리는 없는 거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 단호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 망설이도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다 하더라. 자,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부정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부정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성물이 예를 들면 우리의 종교 행위가 자체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 자체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고기 자체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고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고기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 행위. 고기가 예물이잖아. 그죠? 예물인데 그 고기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종교 행위 속에 묻어난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또 거룩해 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고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물, 제사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속은 다른 곳으로 가고 겉만 우리의 모습들이 제사의 예물로 드리고 간다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속은 이미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한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 가지 좀 기초석을 낳은 것이 작은 거예요. 기초석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은 크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배양목을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 나무로 그냥 세웠습니다. 화려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행위뿐이다. 행위뿐이다. 속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가지고 규모와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 중심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굉장히 주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이제 드렸던 제사,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가 닿았다 그래서 다른 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크고 화려함을 지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되물어 보는 거죠. 학개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상황들을 말하면서 질문을 한다 그랬죠.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 것이 학개서의 하나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결론도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 백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백성은 바로 성전 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지금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죠? 성전을 중도에 재건하다가 포기했던 것이죠. 지금 이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초석을 낳으면서 2년 동안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방치한 상태 속에서 쭉 흘러내오면서 지금 BC 520년에 그들이 이 부분들을,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16년, 그죠? 16년.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수도한 날로부터 14년. 앞에서 공부했죠, 1장에서. 520년. 그러니까 이들이 BC 520년에 왜 성전을 짓는 것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큰 이유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문제. 자신들이 삶이 굉장히 핍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멈추고 우리가 경제적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마리아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그런 위협을 당하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이 성전만 재건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면 기초석을 놨던 날로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날로부터 무려 14년, 돌아온 첫 번째 기초석을 놨는 날로부터 16년, 멈춘 날로부터 14년. 그러면 너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정말로 삶이 윤택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 안보가 정말로 그렇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너희들이 밭에서 수확을 거뒀는데 눈으로 볼 때는 20고루가 있지만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추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절반밖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치한 채 오직 자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본주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그 다음에 또한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걸 여러분이 쭉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에 한번 정리를 봅시다. 또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백성과 이 나라. 학계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은 성전 재건을 포기한 자입니다. 포기한 백성입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성전 재건을 포기한 백성.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포기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성전을 재건을 포기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당하지 않는다. 그 선택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성, 이 나라는 바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포기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한 모습. 성전 재건을 멈춘 모습. 그리고 이유. 그것을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설명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보십시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자, 단지 성전 완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자신들에게 대한 분명한 인식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만 성전을 지었다?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다가서지 못했던 자신의 속의 모습들, 겉과 속이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겉만 화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 촉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완공과 성전의 제사만 회복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회복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반드시 해라. 자,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적 측면에서 이제 추수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르라는 것은 약 한 220리터를 말합니다. 한 고르는 약 한 220리터. 자, 220리터의 부분들인데, 자,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루 뿐이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 백성이 성전 재건을 포기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풍성한 것을 누리느냐? 이게 1장 내용과 또 연결되는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자는 겁니다. 20고루. 자, 고루는 약 한 220리터인데 20고루의 곡식 더미를 가지고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탈곡을 했습니다. 탈곡했는데 얼마밖에 없습니까? 10고루밖에 없더라. 음이 20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10고루밖에 없더라. 지금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을 포기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경제가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고루가 있을 것이라 자신들이 계산했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현상은 10고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것은 20고루지만 탈곡은 겨우 10고루밖에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왜 이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성전 재건을 멈추고 경제적 부분에서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학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은도 금도 나의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에 주관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만물에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학교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탁 끄잡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인간적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떠나고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위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은 저버렸다. 그랬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생업을 젖어들면서도는 어떤 일들이 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부분들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막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결국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결국은 그들이요 세상 속에 묻어져 있고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깐뿌기가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지만은 자신의 그런 환경들이 오지만은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영적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 성전 지대를 낳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지금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멈췄을 때와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던 것을 두 과정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자신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낳으면서 16년, 멈추면서 14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분들을 상태와 지금 이제 기초석에 놓인 그 위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신앙으로 재건하면서 나타났던 이 기간을 두 기간을 비교해봐라는 거, 비교. 자, 여기서 이제 두 부분들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 BC 536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을 그들이 딱 멈췄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BC 536년입니다. 536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기초석을 놨다가 534년에 기초석을 멈췄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흘러왔던 하나의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초석을 멈추면서 흘러왔던 520년 그러니까 낳은 날로부터 16년 그리고 멈춘 날로부터 14년이죠. 그죠? 이때와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를 어떻게 알아? 비교해보라는 거. 비교해보라. 이렇게 지금의 삶이 윤택하냐 그때가 윤택하냐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보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수확과 추수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의 11조에 대해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만배 복을 구하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을 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성전 재건을 그들이 와서 기초석을 낳은 날로부터 그들이 흘러왔던 16년, 그 다음에 멈춘 날로부터 14년, 그들이 생활에 윤택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BC 520년을 중심으로 지금의 성전을 재건하는 입장에서 지금 너희들이 경제적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정말로 너희들이 침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그래서 성전 지대가 놓여진 오늘부터 과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자명한 일,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와 군사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라는 겁니다. 경제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와 그리고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는 자신들의 환경이죠, 그죠?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삶,
삶을 말하고 있다면 군사, 경제적 문제는 이방인들의 문제죠.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된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14년, 16년을 너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여전히 살아왔는데 더 어렵다.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 말입니다. 평강이 왔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윤택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자,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복의 열매가 지금 이 속에 다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복의 세 나무를 말한다면 포도, 감람, 무화과나무죠. 자, 여기서 또 무엇이 하나 더 있습니까? 석류. 자, 석류는 여러분들요, 풍성함, 화려함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전을 보면 또 석류의 나무들이 열매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과실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줘서 창고가 차골라 넘치도록 그들에게 모든 수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바로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란 이야기야? 그렇죠.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으라는 겁니다.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화복의 주관자.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20절 그 달 이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이제 메시지 계시에 대한 네 번째 계시의 메시지가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네 번째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스룹바벨은 무엇에 또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신이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사마리아 족속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이방 세력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 그런 위협들, 이런 부분에서 또 스룹바벨은 떨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여러 왕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여러 왕국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세력들입니다. 여러 왕국. 대적 세력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권세를 자랑하고 그 교만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여러 왕국들이라는 거죠. 연합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 왕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 왕국을 한 왕국도 대적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 왕국이면은 스룹바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격려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땅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자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멸하게. 심지어 자멸하게 만들 때에 자신들이 자신의 동료의 칼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그럼 이 속에서 이 내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속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23절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이죠. 그죠? 인장은 무엇이에요? 찍히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은 그 모든 권세와 권위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함이고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도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 스룹바벨의 권위가 모든 세상의 권위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장 삼았다는 거예요. 인장 삼았다. 그래서 세상의 인장과 하나님의 인장이 다르죠. 세상의 인장은 세상 속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인장은 만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위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스룹바벨의 권위가 어디에 위에 있다? 그렇죠. 세상 세력 위에 있다. 세상 세력보다 그 위다. 이것이 23장의 내용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보면은 스룹바벨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낭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의 경제적 부분에서 힘든 여건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이방 나라로부터 당하고 있는 여러 왕국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위협들, 이게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이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또한 심겨줍니다. 자, 스룹바벨은 이런 확신의 신앙으로 이제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을 일깨워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들을 말한다면은 특히 이제 학계의 마지막 장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더욱더 견인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학계서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